우리는 지금 영혼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8월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도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예슈아라는 말을 씁니다. 예슈아. 이 말은 해방한다, 확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반대말로 사용되는 것은 압축, 제한, 억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아라는 말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왔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자,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말은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577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육체의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 또 혹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과 사건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산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 그러면 저기 서 있는, 높이 서 있는 저거 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산인 것 같지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산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또 식물들이 있고 꽃이 피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위도 있고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았을 때 산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기적도 있고 교훈도 있고 시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큰 줄기로 이해를 해보자면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건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둘째는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질고의 치유라든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도 삶에 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구원입니다. 역사의 구원이라는 말은 억압받는 자리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되는 사건,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해방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미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구원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구원 역사인 죄로부터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삶의 구원과 역사의 구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벽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희생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희생 제사지요.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이 구약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희생 제사에는 화목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약 제사 예배의 중심 주제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의 희생 제사는 한계가 있었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은 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안 된다 하는 것도 거절이지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한 거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건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나 희생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 사건은 대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단지 세상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거나 사람들을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의 말씀이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말 구원의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특별한 사건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과 진리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 체험이 우리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어리석은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일종의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결국은 잘 될 거다, 혹은 죽어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살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었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그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완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확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처럼 구원의 길도 확실하고 구원의 믿음도 분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된 것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구원자이심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고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와 문을 여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시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아무에게나 오고 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은 죄인이므로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시옵소서.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른 고백과 바른 부르심에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슨 주문을 외운다거나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해야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인격적 만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슨 흥분된 사건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적이 일어나고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일 영접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로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시인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하신 방법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뱀의 독이 사람의 몸을 지금 해하고 있는데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그 독이 사라진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쳐다본 백성들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노뱀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사건이 노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보고도 살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은 더 큰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 양식은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여 우리를 맡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공로와 은총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